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10편 14편입니다. 사전에서 바보를 찾아보면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풀이합니다. 오늘 다윗은 10편 14편에서 바보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지성으로만 증명하려는 사람을 바보로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신비한 책인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유무가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아예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은 누구를 절대자로 믿고 따라갈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이 자리 잡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욕심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즉 내가 기준된 인생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인데 왜 부패해요? 죄인된 인간이 기준이 되면 죄로 치우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부패했다라고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2절과 3절 말씀에서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바보로 언급해요.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은 위대하기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익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수학도 배울 수 있게 하고 다른 나라의 언어도 노력하면 익힐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대한 지성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지성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을까요?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알려하는 시도는 100이면 100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지성은 타락한 지성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 우리의 지성은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어두워졌고 희미해졌어요. 그러므로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지성의 은혜의 빛이 비춰져서 밝게 보여야지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성의 은혜의 빛이 비춰야지만이 선명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이라 불리는 그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들은 자신의 지성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움을 가졌던 인물인데 유대인의 율법에 통달했던 인물이죠. 굉장히 영특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은혜의 빛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바울은 믿음을 빙자해서 누구보다 거친 영혼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빛을 경험한 이후 거듭났고 위대한 신학자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도가 의미 있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주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님이 일깨워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체득한 지성의 방향으로 치우쳐서 해석을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은혜 없이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기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기준이 내 감정과 상황, 이익으로 매번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기준으로는 올바른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법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서 지성인들이 모여 법을 만들었습니다. 나름 최고의 지성인들이 만든 법이지만 그들도 인간이기에 법의 한계와 모순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법,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는 기준을 통해 선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통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선을 이루며 살기 위하여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또한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바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다윗은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가난한 자를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해요. 가난한 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자, 기댈 곳이 없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에 어렵고 지식으로 가득 차 자신의 지식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 오히려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지었죠. 다시 말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다윗은 더 가지기 위해서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가난해지고 광야 인생길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영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염려나 여러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주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